다니엘 2장 31절.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여 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수어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못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35절까지 봉독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고뇌하면서 자기 꿈의 내용도 알아내지 못하고 그 내용에 대한 해설도 해내지 못하는 그런 많은 박사들, 술객들을 모두 다 죽이라고 어명을 내린 이후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픽업이 되죠. 그래서 다니엘이 왕에게 불려가서 말미를 얻어가지고 돌아와서 그가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다니엘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설도 다니엘이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왕 앞에 불려갔는데 그게 29절에 보면 왕이여 왕의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느부갓네살 왕에게 앞으로 진행될 역사 과정, 하나님의 역사 섭리 과정을 느부갓네살에게 알게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내게 30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다니엘 자기가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꿈에 대한 내용도 알게 해 주셨다 하는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31절부터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이 말을 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은 정신이 부쩍 들었을 거예요. 맞다 이랬을 거예요. 아마 왕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하나 봤는데 그 신상은 머리가 황금, 누런 황금이고 그 다음 가슴이 은입니다. 하얀 은.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 이것은 동이고요. 종아리는 철이고 발과 발가락은 철과 흙으로 이루어진 아주 괴물 우상 하나를 보죠.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금이에요. 금. 이건 은이고 여기는 동이고 여긴 철이고 여기가 발이 철과 흙 이렇게 이루어진 신상 하나를
바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준 겁니다. 자,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런데 갑자기 공중에서 큰 돌 하나가 왕창 하고 떨어지는데 이 신상이 다 바스라지는 거예요. 싹 다 바스라져서 먼지로 변합니다. 흙으로 다, 먼지로 다 변해가지고 바람이 확 부니까 타작마당에 여름 건불처럼 다 불려가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우상은 없어지고 오직 저 돌덩어리, 여기 뜬 돌이죠. 이 돌 하나가 남아가지고 이걸 때려 부순다면 이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 돌이 점점 커지더니만 온 세상에 이 돌이 한가득 태산을 이루어 세계를 가득히 채웠더라 하는 이런 꿈을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 꾸셨습니다 하는 얘기죠. 사실 계시 시대에 이런 꿈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좋은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활용하셨습니다. 꿈이 요셉에게도 그랬죠. 요셉에도 꿈꾸다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지만은 그 꿈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꿈이라는 건 정말 개꿈, 잡꿈이 아닌 이상 그 꿈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되게 꿈 가운데 요즘에도 이 실몽이라는 게 있어요. 실몽. 꿈 중에 이제 이 실제적인 꿈이라는 뜻인데 실몽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죠. 밤에 자는 동안에 이제 이상한 꿈을 딱 꿨는데 그 꿈은 실몽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그게 가능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꼭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 계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 자꾸만 성도들이 꿈꾸고 나서 목사님들은 꿈에 몽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럴 것까지는 없습니다. 지금은 목사가 꿈에서 가는 특기를 가진 목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꿈은 꾸어두었다가 마지막 이러려고 내가 꿈을 꾸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근데 이제 이 당시에 느부갓네살에게 꾸게 하신 이 꿈은 소위 영몽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에게 특별한 계시를 하시기 위해서 이 꿈을 꾸게 한 겁니다. 자, 그래놓고는 다니엘이 36절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36절로 45절까지 보면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하여 바벨론 왕에게 하나하나 진술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36절 이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왕의 왕이시라. 많은 나라 왕들의 제국의 황제란 얘기죠. 여러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모든 이게 바벨론 제국인데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무슨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만 주관하고 교회만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온 세계와 만물 모든 세계 만방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죠. 인도의 사르토가 물러났죠.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는 역사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안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오늘 막 아침에 출근하는데 딱 밖에다 띠를 띠고 막 절을 해요. 근데 이 앞에서 점포하시는 어떤 아저씨인데 그분이 아마 강남구 구의원 나왔나 봐요. 막 악수를 하면서 이러니까 딱 뿌리치고 가는데 아유 나는 하락이다 하겠어요. 그걸 왜 그래. 딱 뿌리치고 가는데 아유 뭐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 이거죠. 그리고 아저씨인데 그렇게 뿌리치고 가요.
얼굴이 새빨개지더라. 네, 구의원 하나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인도해 가시는 건데, 이 당시 느부갓네살은 사실상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가장 괴롭힌 제왕이죠. 그러니까 성전도 다 헐어버리고 예루살렘 다 포위하고 유다, 하나님의 택한 유다 백성들을 막 잔인하게 죽이고 사로잡아가고 그런 왕이란, 그런 나라의 왕이란 말입니다. 그런 나라의 제왕을 하나님이 세웠다. 그에게 하나님이 바로 정말 이렇게 꿈을 꾸게 해서 또 알게 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셨는데,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금머리니이다 그랬어요. 이게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이죠. 바벨론 왕, 금머리는 바벨론 왕 당신입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이 해석을 내가 참 잘났구나 하고 기분이 참 좋았을 겁니다. 왕의 후에, 그런데 그 금머리가 지나고 나면 39절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못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숴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뭇 나라를 부숴뜨리고 빻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수어질만 할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 같으리이다. 해석이 끝났어요. 43절까지. 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만 못한 나라가 일어나고, 그 다음 더 못한 나라가 일어나고, 또 질적으로는 못해요. 그런데 점점 강하기는 하죠. 금보다는 은이 강하지만 질은 나쁘잖아요. 또 동보다는 은이 강하지만, 은보다는 동이 강하지만 동이 은보다는 질은 약합니다. 역시 철이 동보다는 강하지만 질은 동보다 약합니다. 그리고 이제 발과 발가락은 철과 진흙으로 엮어졌거든요. 자, 이것을 바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해석해 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당시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당시에 하나님께서 장래 역사에 대해서 예고해 준 그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데 참 놀라움이 있는 겁니다. 정말 바벨론이 망하면서 파사, 메데 파사가 일어나죠. 페르시아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고레스가 등장하면서 역시 일어나는데, 그 페르시아 제국이 지난 다음 뭐가 일어났냐면 헬라가 일어나죠. 헬라 제국. 헬라. 그 다음 헬라 제국이 지나간 다음에는 로마가 일어납니다. 로마 제국. 로마가 망하면서 세계가 갈라지죠. 양대 진영으로 쫙 큰 양대전. 이념 분쟁이 일어나면서 그 다음 연합제국, 연방제국이 생겨요. 연방제국. 미합중국, 소련도 연방나라였죠. 소련 연방. 예, 소련과 미국이라는 강대한 두 세력으로 딱 버티면서 거기에 인종들이 다 섞인다고 그래서 여기 보면 성경에. 자,
틀림없이 한번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3절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다른 인종과 다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 같으리라. 결국에는 인종 분쟁은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을 이미 성경이 얘기했는데, 사실 미국도 아브라함 링컨이 그 인종 문제를 해결하려고 흑로 해방을 시키죠. 흑인 해방을 시켰지만 지금도 그들은 그 인종 차별에 대한 것 없어지지 않습니다. 미국도 다양한 민족들이 지금 섞여져서 살고 있고, 소련 그쪽도 이제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져 살고 있고, 이제는 세계가 인종이 다 섞여 사는 그런 입장이 있는데, 이렇게 섞여 살다 보니까 약해지는 거죠. 강한 것이 아니라 약해진다. 세계 역사는 그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이제 로마 지나고 팔이 그렇게 이제 섞여서 각종 인종들이 섞여서 하나의 세력을 이룰 때 큰 돌이 떨어진다. 근데 그 돌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다. 44절 이 여로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수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라. 바벨론. 그 다음 이제 70년 포로 아니에요? 70년 포로. 70년 포로인데 이때가 바벨론 때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가 페르시아, 파사예요. 그 이후에 헬라. 그 이후에 로마예요.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초림,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로마가 극에 달해가지고 이제는 많은 인종들이 섞여서 로마 이후에 결국 많은 인종들이 이제 결합해서 사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부터 한 나라를 이루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 그리스도가 오셔서 교회를 이루는데 이것이 점점 큰다고 그랬어요. 이 교회가. 즉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커서 마지막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 온 세상을 다 정복해서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옮겨지지도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이루어질 것을 바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대로 진행. 자, 바벨론 금머리, 페르시아 은가슴, 헬라 동 넓적다리, 로마 쫑아리, 그리고 그리스도 왕국 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다 때려 부수고 결국 점점 지금 그리스도의 나라가 돌이 커져가는 과정이다. 커져서 마지막 온 세계에 가득할 때가 언젠가? 주님 재림의 날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그때에 온 세계에 이 뜬 돌이 가득하게 되어지는 시기다. 지금까지 말이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온 세상을 정복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 그거 안 믿어지면 그 사람 믿을 게 하나도 없죠.
오랜 동안의 역사, 지금 2500~600년의 역사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금 느부갓네살 여기서 꿈을 본 거 아니에요? 여기서. 요 무렵에 봤죠? 바벨론 포로되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으로 된 지 2년 되던 해니까 망하기 얼마 전, 바벨론이 망하기 얼마 전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준, 약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 보여준 그런 꿈대로 지상 역사가 그대로 진행됐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앞으로도 정말 이 꿈대로 온 세상을 하늘에서 내려온 뜬 돌이 가득 채우듯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온 세상을 정복하고 그리스도가 영원토록 다스릴 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건 너무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합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죠. 45절까지. 그리고 나서 40절로부터 46절로부터 49절까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호의로 영화롭게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건 하나가 딱 일어나니까 얼마나 대우가 극심하겠습니까?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했습니다. 너무 황송해서 왕이 도리어 제왕이 황제가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여러분, 이 고대사, 인류 문화사를 연구하는 모든 학자들의 이구동성, 그들의 의견은 이 지상의 최고의 아름답고 영화로운 그런 제국이 바로 바비로니아 제국입니다. 바비로니아 제국. 최강의 제국. 그건 역사가 증명하죠. 그러니까 황금이 될 만하죠. 황금. 그때만 해도. 그런데 그 뒤에 계속해서 이렇게 제국들이 바뀌면서 질은 낮아지는 거죠. 질은 낮아지고 세력만 강해지고. 진짜 요즘 얼마나 세력이 강합니까? 일본 큰 소리 뻥뻥 치는데 미국 사람들은 콧방귀도 뀌지 않고 다 둔뚝 있었죠. 지금 일본 엔화 막 떨궈뜨리잖아요. 막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참 세상 너무 야비하죠. 굉장히 야비하죠. 강대한 나라가 돈 거머쥐고 약소한 나라, 자기보다 힘약한 나라들 일어서려고 하면 마음대로 경제 조정해서 마음대로 주관해가고 다스려가고, 이것들이 아주 저질적이고 야만적인 인간 사회라는 걸 우리가 한눈에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없다면 더럽고 치사한 세상, 야만적이고 정말 폭력적인 세상, 너무너무. 우리 지금 오늘도 여기 오셨는데 친구 목사님이 이러시는데 용산 뒤, 서울역 뒤 그런 데 가면요, 그 점심 한때를 얻어먹겠다고 이른 아침부터 장사진을 신문지 깔고 다 누워있대요. 점심 한때를 먹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그런 데를 안 나가보니까 실감이 안 나잖아요. 또 좀 저기서도 그런 모습들을 방영을 해야 되는데 너무 또 자극이 될까 봐서 안 하나 봐요. 그런 것들도. 그게 다 왜 그러는가? 장난치니까 그런 거. 가진 자들이 장난을 칩니다. 가진 국가들이, 제국들이. 그러니까 진짜 야만적인, 저질적인 그런 세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한 대로 그대로 역사는 진행되고 지금도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당신은 정말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이고 천지의 주제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네가 은밀한 것을 능히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자, 유대인을 보호하시는, 지금 우리들은 유다 자손의 보호 장면을 공부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 356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가로 없는 1번 유다 자손의 보호 섭리를 우리들이 지금 살피는 중입니다. 그 가운데서 357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한쪽 가로 1번 유다 자손을 하나님이 높이신단 말이죠. 어떻게 높이셨는가? 바벨론 왕궁의 등용이 되게 하고, 그 다음 2장에서는 왕궁에서 영화롭게 하셨다. 유다 자손이 왕궁에서 영화롭게. 바벨론 제왕이 다니엘에게 나와서 무릎 꿇고 절했으면 됐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철저히 유다 자손, 언약 자손을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역사 보십시오. 바벨론이 나타나고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 일어나서 역사하는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의 역사를 진행시켜가는 하나의 엑스트라 역할을 하나님께서 시키는 겁니다. 여기에 주연 배우는 언약 자손이에요. 구약에서는 유다, 신약에서는 성도들이죠. 우리 역사의 주연 배우, 신약시대의 성도들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언약자손들입니다. 유다자손을 위한, 언약자손 유다자손들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펼치기 위해서 그 강한 제국 바비로니아 제국을 등장시켰고요. 페르시아 제국, 이들이 임무는 뭐였습니까? 바벨론에 포로된 유다자손들을 놓아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시키는 임무, 그것이 페르시아 제국의 임무였어요. 그 임무를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페르시아 제국을 등용시켰다. 헬라 제국은 뭡니까? 헬라 제국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전할 그 중간 역사, 중간사를 이끌어가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기가 막힌 것은 이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됩니다. 헬라어로. 그래서 헬라어, 이게 로마는 이제 라틴어를 쓰죠. 로마 제국으로 바뀌면서 라틴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헬라가 그렇게 고도의 언어상 가장 최고의 어학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라는 거예요. 가장 그 표현력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표현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쓰기에 편리하고, 아주 잘된 나라, 언어라고 그러는데, 그 헬라어를 온 세계, 많은 백성들에게, 대부분 다 헬라어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헬라어로 복음서, 마태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사도행전 등등 모든 서신을 기록하는 언어 발달을 시키고 이 헬라 문화권을 더 확장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의 역할을 미리. 그러니까 보십시오. 참 재미난 것은 칠판이 있으니까 그림 못 그리겠네요. 이렇게 지구 지도를, 세계 지도를 보면 그 이스라엘 나라 거기에서 이제 복음이, 우리 사도행전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안디옥으로 교회가 처음 세워집니다. 근데 바울이 그 안디옥의 목회자로 가게 돼요. 이방 사도로 불림받은 안디옥으로.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데 어디로 가냐면 아시아 쪽,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땅이죠. 근로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전하다가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동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쪽으로 가서는 이제 인도 문화에 접하게 되죠. 인도 문화권 쪽으로 접하게 되니까 그건 또 달라지죠. 문제가 그렇게 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헬라 문화를 통해서 복음 전파의 모든 요소들을 갖춰놓고 로마를 통해서 전부 그 복음 전파의 유일한 방법들을 다 마련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면 유럽, 지금의 유럽이라든가 동북아파 이런 쪽에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그리고 도로가 확장이 되고 여러 가지
문화들이 전부 이렇게 널려져 있어가지고 복음 증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이 두 문화권을 통해서 역사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또 로마는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예수 죽이는 일에 한 몫을 잘 감당을 하죠. 로마의 업적이란, 세계사적 업적이라는 것은 즉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의 업적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로마가 유대인들을 학대해서 전부 세계 만방에 이렇게 이민, 다시 말해 도망쳐가서 나그네로 살게 한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기지 역할을 했거든요. 유대인들이 가 있는 곳에 사도 바울이 쉽게 잘 접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미리 다 역사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 페르시아, 헬라, 로마라는 이런 제국들이 다 결국 유대 역사, 택한 백성, 언약 자손, 유다 자손을 위한 엑스트라 역할을 한 제국들이다. 그리고 역시 신약 시대에는 성도들을 위한 모든 자잘구리한 나라들, 자잘구리하게 나라들이 많이 다 독립을 해가지고 로마가 망한 이후에 복잡한 발가락들을 생기듯이 막 우죽순처럼 독립했습니다. 다 독립해서 나라를 제각금 만들어서 결국 왕을 세우고 하나의 나라를 형성해서 살아가는데 이게 다 지금 흩어져 살고 있는 것들이죠. 결국은 이게 다 결국은 뜬골에 의해서 하나하나 다 망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다 부서져가고 다 망가져가다가 마지막 날 주님이 오셔서 전부 다 진멸시켜버리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를 이루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세계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에는 우리 성도들을, 지상에 있는 교회를 위한 하나의 엑스트라 역할을 하는 것들이다. 이때 당시 로마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역할을 하듯이 이 당시의 모든 나라들은 지상에 있는 주님의 나라를 망가뜨리는 역사를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상에 있는 교회를 다 망가뜨리는 역사. 그래서 어떻게 다 망가져서 죽어가려고 할 때, 지상의 주님의 나라가 다 없어지려고 할 무렵 주님이 재림하셔서 전부 다 정리해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토록 온 세계에 정복해서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섭리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조그마한 극단 무대에서 거기서 주연 연극 배우만 해도 살맛을 느끼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방만한 조그만한 그런 연극장에서 주연 배우 하면서도 밥을 굶어도 좋아하잖아요. 한번 보니까 그 연극 배우들이 표현하고 얼마나 가난한지 화장지를 쓰는 왜 하얀 이렇게 끊어지는 근거한 거 있죠? 그 3개 이상은 사용하지 말아라. 3개 이상 내면 벌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3개로 어떻게 정리를 해요? 3개로. 속상으로. 그만큼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죠. 그래도 무대에 올라와서 막 광대 칠하고 그저 놀이에서 박수 몇 번 받는 그 재미로 세상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주연이에요. 이 세계를 무대로 해서 살아가는 주연배우. 지금 세상 권세를 지니고 아무리 오만 당자를 떨면서 살아가는 세도가들이라 할지라도 다 엑스트라들이에요. 전부가 다. 인도네시아 참 대통령 처참하죠? 너무너무 처참하죠? 그 이제 아마 숙청자가 계속 하는 모양인데, 권좌는 그래서 10년이라고 해요. 10년. 권좌는 10년. 다. 한 제국도 기십년이에요. 한 제국도. 기백년, 기십년. 다 망하기. 로마가 망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반드시 지상의 모든 세력은 영원한 강국은 없다. 영원한 강세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높아지면 거꾸러진다. 반드시 그게 원리라는 얘기예요. 그게 왜 원리가 되는지는 모르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원한 부강한 국가 없어요. 나라도
부가 넘치게 되면 결국은 시들어져 버리죠. 영국도 그거, 이 IMF 이거 겪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예요. 갑자기 돈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이 돈을 가진 거예요. 돈을 어떻게 써야 알지 못하는 우리들. 무조건 우리들은 배만 좀 안 고팠으면 좋겠다 고 살던 게 우리들 세대 아니에요. 아유, 제발 좀 배불리 먹고 살고 싶다. 좀 잘 좀 살아보고 싶다. 잘 살아보자 하는 게 그것이 60년대 슬로건 아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잘 산다는 얘기는 제발 좀 벼룩이 띠끼지 않고 이 띠끼지 않고 목이 물리지 않고 밥 좀 안 굶고 그렇게 먹고 사는 게 잘 사는 거. 고기 먹고 싶을 때 고기 좀 먹고 그렇게 살자는 게 60년대였어요. 그러니까 돈이 뭔지를 몰라요. 그저 배불리만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가 돈을 거머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돈을 모르는 자들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부자도 없고 영원한 강국도 없다는 거, 그건 당연히 오게끔 돼 있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 원리를 모르니까 그래요. 원리를. 그게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권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다 우리에게 주어서 결국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이끌어가는, 바벨론이 일어났다가 망함으로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을 위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역사 섭리 하나를 해결을 해요. 그리고 헬라를 일으켜요. 그건 벌써 주님 오실 날을 내다보면서 역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뜬 돌이 떨어질 날을.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역사 섭리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2장 마지막 부분까지 살펴본 겁니다. 그 다음 이제 3장 넘어가 보면요. 3장에는 불못불에서 건져주는 내용입니다. 누구를? 유다 자손을. 보세요. 그러니까 유다 자손이 굉장히 정말 영화롭게 되질 때가 있다면 정반대로 완전히 불못불, 유황불 속에 던져질 때도 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완전히 낮아지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또 높여놓게 하고. 그래서 내가 늘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절망하지 말라고. 우리 언약 자손에게는 절대 절망이 없다. 가장 절망적인 때가 가장 소망적일 때란 말을 제가 쉽게 내뱉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실감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요. 또 내 짧은 생애 속에도 그런 순간순간들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분명한 거예요. 예, 가장 절망적인 때가 가장 소망적인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멀었죠, 우리나라도. 역시 이 일반적인 경제 상황도 지금 이제 아직 시작도 안 됐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현대 자동차 노조들 지금 투표했는데 8,000명을 지금 해고시키려고 한다고 해요. 8,000명. 현대같이 튼튼한 회사가 8,000명 해고시면 나머지 회사들은 그만할 것도 없죠. 이제 지금 150만 실업자가 150만 400만 육박할 겁니다. 400만. 그렇게 육박이 되면 얼마나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이 있을 건가는 그래서 짐작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러나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러한 아주 극적인 장면들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그런 일을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는 역사 섭리를 위하여 망하게 하고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흥하게 하고 한 세대가 망하면 한 세대는 흥하고 이렇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당신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십시다. 1절로 7절에 보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모든 백성으로 절하라고 말하죠.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어요. 왜? 지가 금머리라니까. 네가 금머리다 그러니까 야, 내가 금이다. 그래서 금으로 자기 신상을 크게 만들었는데 얼마나? 높이가 60규빗. 60규빗이면 이게 여기에서 이만큼. 예, 한 반메다, 한 45cm 정도.
한 규빗이 45cm 정도. 60규빗이면 얼마입니까? 30m 가까이 되잖아요. 한 30m 가까이 높이가. 그런 엄청난 큰 황금으로 그렇게 신상을 만들어 놨으니 대단하죠.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김일성이가 지금 자기 동상 만드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 발의 피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비하면. 김일성이는 거기 가짜 금물 칠해놓은 거거든요. 김일성 동상 금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쇠로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금물 칠해놓은 건데 느부갓네살은 실제로 금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바벨론으로 두라 평지에 넓은 평지에다가 잘 보이게 평지에다가 세워놨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보내어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을 자기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게 하매 이에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들과 각도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여하여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 앞에 딱 서 있었습니다. 반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가로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모든 열왕들, 모든 나라들아 다 하여튼 바벨론 제국하에 있는 모든 나라들 다 방언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근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리어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불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며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을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을 하니라. 얼마나 인간이란 그렇게 자고하게 되면 자기를 영원히 군좌에 또 영원히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자 하는 기본 본능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도 자기가 누리는 이 권좌, 이건 놓기도 아깝고 자기는 늙어서 언젠가는 죽게 돼 있는데 하여튼 누구도 만들 수 없을 만큼 모든 국력을 들여서 크게 신상을 만들어 해놓으면 감히 어느 누구도 그 신상보다 더 크게 만들 수도 없을 거고 다 대부분 그 신상에게 절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신상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거기다 절하게 한 거예요. 우리도 그거 겪었잖아요. 일본 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일본을 향해서, 동쪽 일본을 향해서 아침마다 절을 하게, 일본 신에게. 똑같은 거죠. 그게 바로 결국. 그래서 옛날에는 이 권좌, 권력을 누릴 때 종교적인 걸 반드시 가미하게 된 거예요. 그게 아주 미개한 정책이죠. 미개한 정책인데 김일성이가 그걸 닮았잖아요. 자기를 하나의 종교의 대상으로,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무슨 신자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자였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은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 유치원에 자란 아이들에게 김일성 이 빵 주면서 이거 누가 줬느냐? 김일성 아버지가 줬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쇠뇌시켜가지고 계속 숭배의 대상으로 만들고 지금 그 시체 썩지 않게 해서 지금 딱 보관해 놨잖아요. 그걸로 지금 이북동포도를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다 쇠뇌시켜 놓으니까 그의 아들이 지금 구세주처럼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는 편안히 누워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아들 김정일이가 지금 살아서 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그런 시기죠. 그러니까 이런 종교심을 국권에 이용하는 저질적 방법, 느부갓네살 왕도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을 하라고 모든 문무백관을 다 동원해서 했는데 정말 절을 했습니다. 그때에 8절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갈대아 사람 바벨론 국민들이에요. 바벨론 제국하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유다 사람들 다니엘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사드라 이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고발을 하는데 참소하는데 9절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무릇 사람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리어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리어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의 연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이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앞에 절을 안 했습니다. 할 수가 없죠. 그것은 제1조인데 10계명 가운데 우상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게 얼마나 중요한. 그러다가 지금 다 잡혀서 포로 간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그러다가 포로 잡혀간 거거든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서까지 신상에게 절하게 돼 있어요. 안 했죠. 불묵불에 들어갈 망정 안 한다. 이게 언약을 확인한 백성들의 담력입니다. 언약 자손의 담력. 죽음을 개의치 않는 담력. 그게 믿음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꿈 다 해석해 줬잖아요. 꿈 다 해몽해 줬단 말입니다. 다니엘은 너무 확신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 야, 느부갓네살이 나에게 절을 하다니 나도 그쯤 되면 불불안이나 그보다 더한 데도 나도 들어가겠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모르지만은 당해봐야 알죠. 당해봐야 알지만은 확신이 있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안 한다. 죽어도 안 한다. 또 하나님이 죽이지 않을 걸 알고. 왜? 유다 자손 죽이면 누가 답답해요? 여기서 유다 자손 다 죽여버리면 누가 답답해요? 하나님이 여호와 답답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답답하잖아요. 답답할 뿐만 아니라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하나님을 알고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래서 13절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화가 안 날 수가 없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함에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자, 인간 심리를 분석해 보니 누가 포악한가? 포악한 사람은 오만한 사람이 포악합니다. 오만한 사람. 예, 아주 자기 자만 그리고 자존심 강한 사람이.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자기를 존경해야 되는데 안 하면 열받아요. 열받으면 미워지고 막 혈기가 솟아요. 그래서 미워하게 되고 막 주의하게 되고 살인도 하고 가만히 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인간의 심리 속에 그 오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서운 겁니다. 그것이 인간을 완전히 버려놓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이런 권좌에 앉아서 뭐가 아쉬울 게 있습니까? 그런데 열받잖아요. 왜? 포로로 잡아온 청년 몇 사람 때문에 열받는 거예요. 그럼 자기 신상에 절 안 하면 하기 싫으면 그만두라고 놔둬버리지. 그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열받으니까 핏줄 터져서 중풍도 되고 현시불수도 되고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열 안 받으면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열받아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이 핏줄을요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 놨거든요. 명통에서 피가 나올 때 처음에는 굵게 만들어 놔요. 그 다음에 이제 가지로 나무가지로 뻗어나갈 때 굵게 나온 피가 싹 세 가지로 네 가지로 분할될 수 있도록 아주 그 핏줄 그 크기가 정확하게 맞아요. 그 다음 또 갈라질 때 거기 통과한 피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또 가지가 뻗어가요. 그렇게 해서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열만 안 받고 마음을 차분하게 간직하고 살면 피가 가다가 맥힐 리가 없어요. 잘 돌아간단 말입니다. 안 맥히죠. 그런데 갑자기 열을 받으니까 피가 너무 뜨거워지니까 막
들어가는 건 왕창 들어가가지고 미쳐 못 들어가니까 툭 터져가지고 여기 터지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핏줄 터지면. 열받지 마시라고. 그렇게 잘난 척 하지 말고 살고. 그냥 남이 못났다면 그래 너보다 못났다 내가 그러고 살고. 잘난 척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잘난 척하고 살 것도 없고 남한테 그렇게 인정받아야 식성이 풀리는 그게 참 그 야비한 식성이에요. 속성이거든요. 남이 나를 인정해 주어야만이 식성이 풀리는 그런 기본기지.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전혀 없을 수 없죠. 그게 많은 사람일수록 불행한 거예요. 그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게 가장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그마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많은 모든 여왕들이 또 모든 나라 백성들이 다 자기를 존경하고 떠받드는데 그 몇몇이 안 했다고 해서 열받고 난리쳐가지고 결국에는 데려가라 해서 결국 노하고 그들을 데려갔습니다. 물어가로되 14절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어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금방 아까는 조금 전만 해도 네 신이 뭐 조금 전이 아니죠. 그 꿈을 해석해 줄 때만 해도 아 참 네 신이야말로 네가 섬기는 신이야말로 참 신이고 굉장한 신이다. 그리고 호들갑을 떨더니만은 결국은 언제 이렇게 변했는지 내 손에서 너를 구원할 자냐. 내가 너를 유황 불목불 속에 확 집어넣으면 어느 신이 너를 구원해낼 수 있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대답 안 하겠습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이렇게 언약 자손은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믿음의 힘이란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대로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 못해요. 왜? 너무너무 당당하니까. 교만한 거하고 당당한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교만한 것은 반드시 무엇과 동반? 폭력과 동반을 해요. 교만은 폭행과 포악한 마음과 동반이 돼요. 당당함은 유하고 부드럽고 아름다운 마음과 동반을 하고 당당함과 교만한 마음은 전혀 다른 거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당당한 것을 저 사람 아주 오만해 하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거 오만한 거 아니에요. 당당한 거죠.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믿는 신앙 위에는 당당해질 수가 없어요. 절대 당당해질 수가 없어요. 어떤 배경이 있어야 당당해지죠. 자기 힘을 믿고 할 때는 그건 오만이에요. 자기 힘을 믿고 할 때. 그럼 왜 열받는가? 오만한 자가 왜 열받는가? 자기 힘이 있다고 과장을 했는데 내가 이만큼 힘이 있다고 과장을 하는데 남은 나를 그렇게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열받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힘이 없지만 나를 택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거 믿어버리면 열받을 거 없어요. 남이 내 힘 인정 안 하면 그래 나는 힘 없어. 그러나 나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너는 상대도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열받을 거 하나도 없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바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당당해질 수 있는 것은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 이외에는 얻을 길이 없다. 우리는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절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말해봤댔자 당신하고 안 통한다 이거죠. 만일 그럴 것이면 17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그럴 것이면 왕께서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 속에다가 넣을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누가 건질 자가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왕께서 만약에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에다 넣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십니다. 그걸 왜 믿습니까? 그걸 믿는 건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죠.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고요. 아브라함에게 내 나라 다스리게 해주신다는 통치 언약, 다윗에게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고 하는 언약,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해 주신 말씀, 반드시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것이 바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그런 믿음을 갖게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우리들이 그걸,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말 한마디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욕심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져야죠. 자, 언약이 믿어져야죠. 아브라함 언약대로 이루어졌고, 다윗 언약대로 지금까지 지속이 됐고, 지금까지 지속이 돼서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는 갔지만은 70만 년 만에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우리 70년 만에 돌아가니까 우리 유다 자손 하나님이 안 죽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불문불 속에다가 집어넣어도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 자 여기서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전능자가 우리를 그 극렬히 타는 불못불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런데 18절이 더 재미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설령 우리를 불못불 가운데서 구원해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자, 이게 얼마나,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못불 가운데서 구원해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 안 합니다. 이 말. 그렇게 확신에 찬 유다 자손들의 믿음, 이게 왜 그렇게 왔는가? 바벨론 포로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꿈 해몽하게 해주시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들 앞에 절하게 하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욱 내 청년의 가슴 속에 이 신앙은 굳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그냥 불못불 속에서 우리가 타 죽어도 당신의 신상에 절하지 않고 죽는 게 낫지. 이 육신의 가련한 목숨 유지하고자 당신의 신상에게 나는 절하고 죽지는 않았어. 나는 절 안 하겠어요. 이것이 신앙인이 가지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순교자들, 예수를 믿고 죽은 이북의 순교자들이 참 많았죠. 이북에. 특히 외정시대에도 순교자들이 많았고요. 그 순교자들의 신앙이라는 게 정말 귀한 신앙이죠. 죽어도 예수를 믿겠다는 건데, 죽어도. 왜? 그만큼 확실하니까, 분명하니까 나는 당신들이 나를 죽여도 예수를 믿겠다. 이런 신앙이 바로 가장 성도에게 있어 가장 아름다운 죽음입니다. 최고로 아름다운 죽음. 그것이 왜? 영원한 나라에서의 상급이 최고로 크죠. 순교자의 상급이 최고로 큽니다. 그래서 이제 순교자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순교하고 싶다고 해서 안 죽이는데 어떻게 순교해요? 나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죽일 사람이 없어서 못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자살하고 순교했다고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죽음을 당해야죠. 순교할 기회만 오면 놓치지 말아야 되지만 믿음이 없으면 놓치죠. 아이고 나 죽으면 어떡하냐. 나 죽으면 김유숙이는 누가 먹여 살리고 자세히 하시는 누가 실집을 보내며 그게 발발발발 떨리면 못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 차 한잔 해야 되겠네.